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44쪽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보아오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역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중심으로 역사들이 소개가 쭉 되다가 오늘 17장에 오면 상당히 좀 독특한 스토리가 앞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구별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하 8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 14장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선지자의 사역으로 쭉 이야기들을 진행시켜 갑니다. 특히나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구성들을 보면요, 열왕기의 제일 중심에 해당됩니다. 열왕기 상 뒷부분, 열왕기 하 앞부분, 이렇게 해서 열왕기 전체 역사의 가장 핵심 부분에 중심 부분에 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열왕기는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면서 그 포로민들에게 일어나는 그 질문과 고민과 아픔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이 험난한 아픔의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중심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사역과 그 시대의 내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오늘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본문은 엘리야라는 사람의 등장을 알립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서편이 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동편에 길르앗 땅 우리 차지하고 있던 그 지파들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던 중심 땅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지역에 디셉이라는 이름도 학자들이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추측하기는 아마도 지명일 거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길르앗의 디셉 땅, 디셉에 사는 그런 디셉 출신 엘리야, 이렇게 보통의 번역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라는 이름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본문이 소개되는 이 시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에게 말했다 그랬죠. 아합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아합 왕은 잠깐 앞에서 소개가 되었었는데 아합 왕은 뭐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해졌어요. 아합의 왕후가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두로의 공주를 데려옵니다.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그 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결혼을 하면서 우상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온갖 우상들이 다 가득한데 특히나 바알과 아세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들이 거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 경배를 오히려 더 그보다도 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더 가득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흥행하도록 지금 이 아합의 시대가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주변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가 점점 넓어져가고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 여호와의 이름이 잘 불려지지도 않고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그냥 흩어지고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경배와 제사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런 것들로 가득 들끓는 지금 사회가 이 아합의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를 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말했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어디에 나타났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대. 그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등장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란 사실 자체가 이 엘리야의 존재로 엘리야의 활동으로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미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고 고백되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특히 지금 이 아합의 시대,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하나님을 아세라로, 하나님을 다른 목상들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다 대체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요. 내 개인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이 서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통치를 나타내셔야 할 통치자의 자리, 거기에 나는 하나님 대신 무엇으로 대체해 놓았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무엇을 대체해 놓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고요. 권력, 힘이 주인 노릇하고요. 내가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인기가 성공이 쾌락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재미있어야 된다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 씁니다. 젊은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굉장히 재미없으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또 아니면 어떤 것이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의 안정, 내 안정된 삶,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어떤 인생, 내가 추구하는 꿈, 내가 가진 취미,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대체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그게 올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세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예요. 이 모습 속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엘리야인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서는 자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나타나는 바로 은혜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함으로 힘으로 권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드는 자리는 그게 약하고 그게 흔들리면 나도 또 같이 흔들려요. 내 건강을 의지했는데 건강이 약해지면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님처럼 나를 지켜줄 것처럼 내가 의지했는데 그게 흔들리고 그 재정이 흔들리고 바닥나고 약해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인정이 떠나가고 나를 향한 공격이 오고 그러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 아이돌들, 연예인들 자살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으로 심각한 어려움들로 나타나곤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와 그 삶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의 자리도 약함의 자리에도 당당함으로 힘을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이겨가며 헤쳐가며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가면요,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엘리야 자신의 말에 어떤 권세가 있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우리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죠. 내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극심한 가뭄이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이슬도 없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땅이 아무런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포가 진행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교와 막 혼합이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농경의 신이라고 섬기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거기에 다 뒤섞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면서 이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바알에게도 비를 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북이스라엘의 입장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주신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를 구하려면 바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농경의 풍년을 구하려면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 주인인지 보라는 겁니다. 바알이 비의 주인인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비의 주인이신지를 너희들이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시면요, 하나님이 섭리의 손을 멈추시면 비도 바람도 인간의 생명도 혼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으로 긍휼로 그 섭리들을 진행하시고 있기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진행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임을 믿고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건 성립이 되는 싸움이 아니지만 바알과 한판 붙어보겠다. 내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게. 지금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이란 존재도 없는 그들을, 그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그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매인 마음을, 그 붙들린 자리를 하나님이 깨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는 다르게 보면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사실은 드러나고 볼 수 있게 되는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 문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잠깐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주권을 두셨는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한 주권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쭉 나열되는 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선언합니다. 생명이요, 통치의 주권이, 모든 다스림과 모든 통치의 주권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권이, 능력의 주권이, 힘의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에 이르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선언합니다. 만물에 대해서, 사람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대해, 특별히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이 속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역사의 통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종류의 힘의 권세자, 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되게 하는 능력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피조세계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고 그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 삶의 주인은, 정말로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아니,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떠나서 그건 별개로 자취하고 우리가 주인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정에 대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간의 주인이, 꿈과 비전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무엇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에 인정하며 그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참 주인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삶을 산다는 건 그 주권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공급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상황을 두고 우리 동일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 세대 속에서요, 진짜 이 세대는 생명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역사와 통치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붙들며 그 주권의 자리 우리가 내어드리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세대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해 놓습니다. 어떤 이는 이념이요, 체제가요, 물질적인 풍요가요, 심지어 의료기술이요, 심지어 종교적인 광신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 스스로 내가 구원자라 말하는 그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변질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미혹되게 하는 여러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무엇이 부딪혀지느냐 하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건강 내가 잘 관리하면 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건강 문제 앞에 부딪히고 나니까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할 거고 평안할 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앞에 서면, 그 상황 앞에 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부요하게 할 것 같고 내 위로가 되어줄 것 같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들에게서 위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함이 오고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영혼과 생명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참되신 그 주권과 주인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며 다시금 보아지며 다시금 새롭게 인정되고 붙들려지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되고 이 세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7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상황 속에서 한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3절 4절만 같이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5절부터 7절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가뭄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이 끊어지고 마실 것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끊어질 겁니다. 가뭄과 기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갈 건지 풀어갈 건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풀어가는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건지, 그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할 건지를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릿이란 시냇가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나르며 먹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사실은 불길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전령처럼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까마귀가 전반적으로 정결한 짐승, 좋은 짐승으로, 좋은 존재로 해석되지는 않아 왔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까마귀 고기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던 것이 히브리의 정결법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까마귀가 죽은 사체를 보면 다 뜯어 먹어야 되는 그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는 겁니다. 떡을 물어다 지금 날라주고 있는 겁니다. 본성을 넘어선, 본성을 이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자, 그릿이라는 시내의 위치가 어딘지 지금 현재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보면요, 요단 동편 지역, 요단강 근처 지류쯤 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다르게 보면 그릿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릿 시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릿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끊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끊어진 시대예요. 지금 이제 끊어짐이 심각해질 그 시기에서 끊어짐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먹이심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단이 끊어지고 우리의 방법이 끊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끊어진 자리, 우리가 뭘 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끊어진 자리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 개인의 끊어짐도 있고 시대 가운데 끊어짐도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아니면 또 이 시대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집단이든 개인이든 끊어짐이 나타나면 안전이 끊어지기도 하고 평안이 끊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환호가 끊어지기도 하고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끊어지기도 하고 재물이 끊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끊어짐이 우리 앞에는 펼쳐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속에 있던 부정적인 것들이 뒤집어져 올라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드러나고요, 원망으로 서로 공격하며 나아가게 되고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공포가 올라오고 무기력함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본성적인 저 밑에 깔려있던 다양한 것들로 덮어놓고 가려놓았던 이게 막 올라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가 부분 보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막 갖다 사재기하고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온갖 괴담들이 난무하고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공격하고 니 때문이다 막 난리를 하고요, 혼란과 혼돈과 또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기력함과 우울과 큰 어려움들이 닥치면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무기력함 속에, 원망 속에, 분노 속에,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 속에 그렇게 묶이고 매일 거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그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에 끊어진 자리가 경험되십니까? 그 끊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공급하심과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이 끊어진 것 같은 안전이 끊어진 것 같고
생명이 위협받는 것 같고 우리의 평안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시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 소망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의 존재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선포가 되고 내 삶이 그 증거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두려움 없고, 그래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좀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생업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사명과 내 사역과 모든 자리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따라 그 주권자의 선한 뜻과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이 세대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좀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의 자리, 나의 끊어진 자리, 이 세대의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열어가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신 위에 또 이 세대를 위해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빨리 건강을 되찾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심각한 이 확산이 일어난 우리 대구 지역이나 여러 우리 지역들, 또 중국 우한 지역들 우리 축복하며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과 은혜의 힘들이 붙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함께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들이 비추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존재가, 나의 삶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 힘과 권세로 붙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주인이 누구신지,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볼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들에게 열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시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이 온전히 보여지고 인정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끊어진 자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물질이 끊어지고 건강이 끊어지고 평안이 끊어지고 안전이 끊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입히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며 회복되는 권세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 이 세대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을 잃은 아버지 감염자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들 회복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폭발적인 하나님 감염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아버지 묶여있는 우리 대구나 하나님 여러 지역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속히 치유됨 회복되는 은혜의 권세들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존재와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이 세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 같은 자리, 안전과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늘 엘리야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심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온 세대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온전하게 새롭게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